안녕하세요, 친구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1절로 3절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상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임성민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학생들과 교사들이 잘 지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을 한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조심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 예방하며 온라인상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대면하여 다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리고 이러한 환경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와중에 오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황이 안 되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수능이 다가오는 고3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이들의 집중력과 성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1, 고2 학생들의 건강과 삶,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등부를 함께 섬기는 교사들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가 집중하여 듣고 한 주간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이기를 권하여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이제 동영상 설교 예배를 보는 것에 꽤 익숙해져 있지요.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또 교회에 나오면 뭐 굳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교회에 나온다고 그 믿음이 뭐 더 커지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한국 교회가 그동안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쌤이 그동안 시리즈로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회개 합당한 열매는 우리 내면에 맺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로서의 내면성을 갖는 거였고 또 밖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 또 세계 선교 이게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동안 또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배우고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과 공부 시간 요한복음 2장 말씀도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순종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집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연습할 수 있지 꼭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또 행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왔던 그런 주제를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적인 예배가 필요하다. 최근에 쌤이 강의를 듣고 거기서 참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지 레이서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저 몽골 고비 사막이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가 오지겠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척박한 그런 곳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뭘 하냐면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뭐 150km, 뭐 200km가 넘는 그런 거리, 장거리를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표정은 되게 밝대요. 왜 밝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해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야 된다는 주변의 압박과 또 하지 않을 때 나의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우리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할 때 여러분 인상이 막 밝아요? 싱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매우 우울하고 슬프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그런 표정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 보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꼭 참고 우리 친구들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지 레이서를 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대요.
왜 죽을까요? 독사에 또 정갈에 물려서? 아니면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많은 죽음의 원인은 탈수라고 한대요. 탈수는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물을 안 마실까요? 마셔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물통을 다 준비해 놓고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수십 킬로, 한 100킬로 정도, 150킬로 이런 곳에도 물이 중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옆에는 물통이 그대로 있대요. 물이 채워져서. 그럼에도 탈수로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막, 이런 곳은 온도가 얼마나 되냐면 40도가 넘는 고온이라고 합니다. 사우나, 우리 찜질방에 가면 그 찜질방에 양머리 이렇게 말아놓은 수건 이렇게 쓰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그 온도, 그게 이제 오지 이제 사막의 온도라고 하는데요. 그 곳에서 사람들은 뛰기 때문에 땀이 흐르죠. 그런데 너무 또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서들은 자기가 얼만큼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가다가 계속 몸에서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탈진이 와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면 주변에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내 앞에 수키로, 내 뒤에 수키로 되는 곳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쓰러져서 호흡이 곤란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탈수가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올 때 물을 콸콸콸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그것도 탈이 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딱 정해진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을 본대요. 10분 또는 15분. 그 간격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물을 한 모금씩 들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도 또 우리 영혼의 레이스도 이와 같이 정규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그게 그런 느낌이, 가란 느낌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 그것도 한 모금. 많은 물을 마시면 그것도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니까 한 모금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성경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규적인 쉼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 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제정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런 것은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뭐 하나님 내 아는 거, 하나님 나 믿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를 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갖지 못하는 것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 관계를 왜 맺어야 돼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하나님도 혼자 하셨다면서요. 외로우신 분이면 나도 외로운 거 좋아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계 맺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죠. 여러분, 관계는 그 핵심이 뭘까요? 모이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 기분 때문에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분을 줍니다. 무엇이?
관계를 통해서 맺는 사람 간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심을 담아 흙으로 도공이 그릇을 빚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간을 아주 정성스럽게 빚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빚은 너무나 정교하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5G 반도체보다 훨씬 정교한 하나님의 솜씨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형상이었어요. 그 형상과 똑 닮은 그 인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그리고 그 인간과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물론 이것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신랑과 신부의 대등한 관계로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했어요. 이게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 관계의 핵심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첫사람 하나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의미가 생겼죠. 여러분, 이런 관계 맺기에 의미 있는 관계 맺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이런 관계 맺기의 작업들이고 관계를 맺기 이전의 역사는 선사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사시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 조상이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혹시 맞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귀를 쫑긋거릴 수 있는데 전부 다 조각조각 난 그냥 이 두개골의 일부분을 가지고 인간이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원숭이 뼈로 DNA 조사 결과 다 밝혀졌어요. 어쨌든 그런 관계 맺기 이전의 역사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관계를 맺은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몸을 아담과 하와로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가 또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계 맺기가 형제 자매로 번져가면서 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고 그 사람과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이에 감정과 의사가 교환이 되는 것. 그것이 관계죠.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특히 하나님과 관계 맺기의 원리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옛 계명이 있었겠죠? 그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래서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게 구약의 옛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구약의 계명을 폐하고 다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구약의 계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새 계명인데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171페이지 34, 35절을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관계 맺기, 그 관계 맺기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인생의 열매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 맺기를 통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분량, 사랑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역사를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맺기, 사랑의 관계 맺기가 집에서 혼자 홀로 설교 영상을 듣는데 그 열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면 교회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러려면 일단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가 모이다 또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말도 교회, 그러면 교는 뭐예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죠.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맺기, 사랑의 관계성을 갖는 것은 집에서 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 비대면 줌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그 줌으로 모이는 것도 모임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모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진짜 사랑은 교제의 떡을 떼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오감 중에 촉감이 있죠. 서로 떡을 떼면서 관계를 눈을 마주쳐 가면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다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형태. 하지만 그 예배의 형태가 본질을 찾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또 지침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맺기에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맺어나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쌤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주일날 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정기적으로 쉼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저희들에게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 가치인 관계 맺기, 또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곳에서만이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적 역사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나와 모이기를 권하고 힘써 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정기적으로 주일날 나와 예배를 꾸준히 드려야 되는 필요와 또 저희가 모일 때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핵심이 사랑의 교제에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한 사랑의 교제와 열매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 역사의 평가 기준임을 오늘 깨닫고 이제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와 모이기를 권하고 힘쓰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